오늘 아주 찬양에도 은혜 받고 우리 모두의 아멘 소리가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에 도서를 구입할 때에 책방에 가서 서점에 가서 책을 살 때도 있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서점을 많이 이용합니다. 대개 목회자가 책을 살 때는 성경이나 또 설교에 혹은 신학이나 인문학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구입을 하죠. 하지만 저에게는 반드시 행하는 그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꼭 뒤져보는 목록이 있는데 베스트셀러의 목록을 제가 꼭 봅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떤 책을 많이 읽고 어떤 책을 많이 사는가 하는 거죠. 그걸 왜 보냐 하면 꼭 그 책을 사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요즘 사람들이 어떤 책을 많이 읽느냐가 사실은 최근의 관심도 또 요즘의 현대의 흐름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일 많이 팔린 책들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보니까요. 20위권 내에 이런 제목들의 책들이 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 자존감 수업, 나에게 고맙다, 당신은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강합니다, 참 소중한 있는 그대로의 너, 남에게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이게 다 지금 책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이 중에 한 권 이상 읽으신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책들이 지금 현재 아주 잘 팔리고 있는 책들이고요. 물론 이 와중에도 꾸준하게 팔리는 책들은 우리가 들어본 무슨 어떤 승려가 쓴 책이라든가 이런 책들은 꾸준히 팔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책들을 우리는 자기계발서 혹은 힐링 서적이라고 칭하기도 하죠. 혹자들은 이런 걸 가지고 너무 가볍다, 깊이가 없다라고 하는 비판도 하지만 그러나 이걸 뒤집어 보면 이런 책들이 잘 팔리는 이유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싶어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책들의 목록에 보면 또 이런 구체적으로 이런 목록이 있습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조금 늦어도 괜찮아, 수고했어, 이미 넌 충분해. 어서 많이 들어본 말들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들을 사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들으면 참 감사하겠지만 누군가에게 듣고 싶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에서라도 아니면 인터넷에서라도 그런 말을 듣고 싶고 읽고 싶어 하는 마음들, 다시 말해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참 애쓰셨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보니까 정말 영혼 없이 하는데도 그런데도 그런 말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듣기 좋은 말들이죠. 이 위로의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좋은 말들을 사실은 나와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런 좋은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을 가족들이 할 때 오히려 그거를 잘 못 듣는 분들이 많답니다. 오히려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해주는 말은 되게 감동받으면서, 대표적으로 SNS에 달리는 댓글들이 거기에 되겠죠. 잘생기셨어요, 좋아요, 온갖 댓글들이 달리는데 거기에는 감동받고 관심이 있으면서 실제로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가족, 내 형제, 내 배우자들의 이야기에는 뭔 소리야? 돈 필요해?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서 그런 말에 어떤 감동이나 이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위로의 역설이죠. 근데 오히려 누구나 위로를 받고 싶어 하고 또 위로가 필요한 시대, 특별히 또 어떤 신문을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주말만 되면 머리 아픈 분들이 많답니다. 왜냐하면 그냥 국정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어찌 보면 지금의 이러한 사태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위로도 참 필요하지만 국가적인 위로도 필요할 때가 지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의를 세워야죠. 올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도닥거려 주는 일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제사장이었는데 이 시므온에 대해서 성경은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즉 민족과 나라를 위로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은 간절히 기다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다가 결국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만나고 그가 예수인 것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시므온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또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로부터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 간에 하는 위로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정서적인 위로도 필요하고요. 또 친밀한, 친절한 위로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고 원하고 갈망해야 하는 위로가 있다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의 위로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위로란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바울조차도 위로가 필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당한 고난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나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 나는 사형 선고를 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고난을 많이 받았을까요? 예수 믿은 후에 고난을 많이 당했을까요? 예수 믿은 후에 고난을 참 많이 당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를 믿으면 뭐가 더 좀 잘 되고 술술 풀리고 이런 줄 알았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오히려 고난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핍박당하고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아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팔복이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복받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경에 쓰여있는 복을 소원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날 좀 애통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그런 분 별로 못 봤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애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잘 못 봤습니다. 애통함이 분명 복이라는데 위로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애통한 것은 우린 견디지 못합니다. 아니 애통한 건 고사하고 하나님 애통한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우린 기도하죠. 애통이 아니라 형통만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는 순적한 삶을 원하지 고난 있는 삶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고 가능하면 없으면 더 좋고 이렇게 우리는 많이 기도하지 애통이 복이라고 하는 생각 자체는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인정은 하지만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됐으면 내 가족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이라고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애통한 경우가 언제일까요? 바울도 애통한 경험이 있지만 우리 일상 삶 속에서 보면 애통한 사람들은 잘 남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게 나에게 일어나는 경우. 이럴 때 사람들이 속상하지요. 억울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 여름이면은 꿍따리 샤바르란 노래로 유명했던 클론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남성 듀오죠. 그 중에 이 강원래라고 하는 분이 한 분인데 이분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가 됩니다. 큰 수술을 받아 목숨은 구했지만 이 장애인이 돼버려요. 이분의 인터뷰를 봤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수술을 받고 퇴원을 한 이후에 하나 변한 게 있다면 내 안에 응어리가 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워낙 인기 있던 사람의 갑작스러운 사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강원래 씨가 보니까 나는 이렇게 두 다리를 못 쓰는데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괜히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건네는 관심, 친절도 곱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힘내라며 주먹을 들어 보이는 사람들, 화이팅! 하고 하는 격려, 혹은 안타깝고 진심에 어린 위로조차도 나는 짜증이 났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믿는 자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믿는 자도, 우리 예수를 믿고 신앙이 있는 사람도 갑자기 밀어닥친 고난이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혹은 특별하게 임하는 것들에는 우리는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도했던 청년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르치던 청년이 이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선교를 가서 혼자 간 게 아니라 의료 선교팀하고 함께 간 거예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랑 같이 간 거죠. 그래서 인도에 가서 시골 마을에 가서 이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아주 일주일 동안 했는데요. 뭐 워낙 그 의료기관이 열악하던 곳이다 보니까 뭐 항생제 하나로도 막 감기 같은 거 막 쉽게 낫는 거예요. 병이 낫고. 그런 가운데 의사 선생님들도 애를 썼지만 기도하는 기도팀의 은혜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암 환자가 낫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온 분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야, 놀라운 기적이 100년 전 이 땅에도 일어났던 그 놀라웠던 기적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막 같이 갔던 집사님들이 막 울고 감동하고 가운을 벗어던지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의 현장 속에 제가 가르쳤던 청년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집어 던지고요. 캠프를 떠나서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작년 한 해 우리 가족이 그렇게 울며 불며 1년 내내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철야하게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암으로 죽게 내버려 두시고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하루도 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병이 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서운함과 상처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 나의 사정, 나의 경험이 그래서 참 중요해요. 나의 상황은요 절대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 건강한 걸 보면서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은 남의 건강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 집에 밀어닥친 불행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이 상처가 되더라니까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증 참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표현해야 됩니다. 잘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받은 복이 상처로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지금 무릎 꿇고 다 감격하는데요. 이 청년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시무룩하게 있다가 결국 귀국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걸 누가 해결해 주겠냐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위로가 안 돼요. 누구의 말도 격려가 안 돼요. 애써서 단기 선교 가면 좀 아버지의 죽음이 위로받겠거니 해서 갔는데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상처가 돼서 온 거야. 기적을 보고도. 여러분 이 형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치유가 됐느냐 하면 따지는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 하면 십자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십자가는 애통함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죽음과 희생의 상징이고 가장 억울한 죽음을 대표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서 왜 죽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하는,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그 고통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실을 믿는 이 형제는 그 십자가 앞에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인도 땅도 사랑하시지만 우리 아버지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병이 낫고 안 낫고는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사정과 남의 상황을 비교하여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나의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믿음으로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 됩니다. 복음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나의 사정이나 나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기뻐하고 감사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신학교 선배님 말씀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신학교 선배님이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단독 목회를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 교회를 갔냐면 용인에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처음 딱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의 성도가 몇 명이었느냐? 잘 아시네요. 이걸 가지고 이제 50명 하면 안 되고 5명. 네, 갔는데 교회가 5분 계시더래요. 5분. 그 5분이지만 가족 빼고요. 이 목사님 가족을 빼고 5분 계신 거예요. 할머니들만 5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3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더니 교인이 몇 명이 됐느냐? 몇 명이 됐어요? 20명이 아니라 2명 된 거예요. 2명. 그 3명 어디 갔어요?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3년 동안 한 거는 장례를 3번 하신 거예요. 그 이제 여러분 웃지만 피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이게. 네. 2분 된 거예요. 가만히 이제 목사님이 방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는데 지난 3년 세월을 이렇게 되짚어 보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래. 앞으로 3년이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일종의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하나님이 교회를 맡겨주셨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나 같은 사람이 계속 목회를 해야 되나? 차라리 여기서 그만두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은 거 아닌가? 이게 지금 사꾼 목자도 못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뭐 벌받아도 마땅하고 여기서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서는 완전히 맥이 풀려가지고 방바닥에 완전히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 텔레비전이 이렇게 켜 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텔레비전을 봐도 보는 것도 아니고 안 보는 것도 아닌 멍한 그런 상태에 자포자기로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뭘 하느냐 하면 무슨 다큐멘터리 비슷한 걸 하는데 알프스 산맥에 있는 산악 구조대원들 이야기를 다루더래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 이제 아름다운 알프스 풍경도 나오고 이제 뭐 산악 구조대원 훈련을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한국인 리포터가 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2 부부가 딱 나왔어요. 중년의 부부를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산악 구조대원이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부부가 원래 우리 부부는 교사입니다. 교사인데 교사로 퇴직하고 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산악 구조대원에 자원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2번째 질문은 그럼 이거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7년 됐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요? 그러면 그 7년 동안 2분이 구조하신 분은 몇 명이나 구조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부부가 우리 7년 동안 빵명 구조했습니다. 그러더래요. 빵명. 한 명도 아직 조난 신호를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아직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언제라도 이 산에 누군가 조난당하고 구조가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뒤에 막 개가 뛰어다니고요. 그 왜 개 있잖아요. 구조견. 뛰어다니고 장비 막 손질하고 2분이 막 줄타기 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걸 다 보고 있다가 머리를 꽉 맞은 거예요. 야,
저분들은 7년 동안 몇 명 구조했다고요? 근데도 전혀 실망하지 않고 언젠가 올 그 순간을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하고 힘을 내고 있는데, 지금 나한테는 몇 명 있어요? 그래도 2명 있잖아요. 저분들은 이름도 모르는 스위스 사람들은 저러고 사는데 사명받은 내가 이렇게 누워 있어도 되겠는가? 우리 교회 2분을 위해서 이 2분 돌아가실 때까지라도 내가 정말 잘 모시고 한 명이라도 전도가 되면 더 좋고 최선을 다해야겠다 하고 벌떡 일어나서 세수하고 어디 가야겠, 그리고 기도원을 간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 가서 누굴 만났느냐? 저를 만났어요. 저하고 한 방에서 만나가지고 오늘 자기가 여기에 온 이유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하고 둘이 자다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응답받은 게 아니라 저는 그 선배 목사님에게, 야, 이분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시는구나. 2명의 영혼을 위해서 여기 와서 기도하시는데 진짜 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위로자라는 말은 파라클레이토스, 다른 말로 하면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이 보혜사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 진정한 위로자이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진짜 위로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 위로가 될까요? 나와 항상 함께하는 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고, 당연히 내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나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이고, 그 위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여 작은 상처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로 날마다 새 힘을 받아 온전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